2021년 9월 19일 우리 교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돈하며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 되시고 그 능력으로 오늘도 사랑으로 그 은혜로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니 찬양합니다.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모하며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믿음으로 찬양하오니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 찬양합니다. 만세 반석 열린 원소 열린 곳에
말씀 시편입니다. 61편 1절에서 8절. 시편 61편 1절.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아멘. 이번 주간은 이제 우리나라 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2년째 벌써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이 모기가 그렇게 눅눅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난해보는 못 가는 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많이들 좀 가는 모양인데 여러분도 가족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위로하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저히 코로나 이러한 위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방역에 대해서 솔선수범해서 제대로 지켜서 좋은 기쁜 특별히 위드 코로나 함께 코로나 유럽에는 벌써 시작되었죠. 우리도 그걸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신앙의 모습을 철저하게 확실히 나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연휴 기간에 특별히 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월 첫째 주까지 지금 거리두기가 되어 있죠. 제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너무 오랜 동안 이제 첫째 주까지 하게 되면 3개월 정도 쉬게 되거든요. 이제 코로나에 의해서 우리가 백신도 다들 많이 접종을 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10월 둘째 주부터는 우리가 현장 예배로 진행을 하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에 추석 연휴 다른 날까지 10월 첫째 주까지 잘 감당하시고 둘째 주에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라도 되도록이면 10월 둘째 주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마음가짐을 좀 가지시고 그럴지라도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철저히 자신의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함께 모여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까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추석 연휴 기간뿐 아니라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로 늘 삶을 지켜내기를 축복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61편을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제목을 오늘 본문 8절에
시편 기자가 고백한 내용이죠. 나의 서원을 이행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서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작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 근데 그거보다 더 한 단계 위에 꼭 지키겠다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자신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나의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으셔도 될 뿐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단어에 비춰 살펴보면 서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너를 구원할게. 그냥 약속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말만 해도 되는 건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나는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이 약속을 내가 한다.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서원을 이해하겠다. 이 말씀은, 이 약속은 대단한 거거든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에서 씻김받아 의롭게 만들어주신 의인으로 지켜야 할 신앙의 내용,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의인이라 하면은 어떤 말로 대여할 수 있냐면 예배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본문 속에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예배자의 신분을 삶이 어떨지라도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행하겠다. 그러니까 삶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그 삶에 의해서 녹록하지 못하고 내가 삶에 의해서 돈, 명예, 권력 이런 걸로 해서 내가 고민하게 되고 외로워지고 힘들어져도 예배자의 신분만은 꼭 지키겠다라는 결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의미를 두고 있냐면 이 서원을 이해한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조건 같아요. 어떠냐면 하나님 나 힘들거든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그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다윗 왕에 대해서도 그는 부르짖어요. 우리 왕 대신 이 왕을 여러 대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리하면 8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시지 우리의 형편에 따라 일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아는데 왜 그랬을까? 라고 의심이 들어요. 그 의심이 들 때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면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내 죄를 씻어주셨다 믿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는 하늘나라에 간다 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자요. 삶의 지금 형편에 의해 돈, 명예, 권력에 일하는 그러한 세상에 유익되는 것으로 인해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라기보다 세상 속에 자꾸 들어가려는 아니면 두 다리를 양쪽으로 벌려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만큼 오늘의 시편 기자나 여러분과 저는 연약한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이해는 하는데 감정적으로는 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뭔가 와야 내가
이 감정과 이성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으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내가 이렇게 되지 하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 나라의, 이 세상의 왕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여러분과 저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시고 내일도 여전히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새기면 나의 서원을 이행하겠습니다 라는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결심했던 내용이 우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의 8절에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씁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어수선한 가운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열악하지만 이 동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잖아요. 대단히 큰 기쁨이고 감사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편의 기자처럼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신분으로 우리가 삶을 지켜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늘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가진 의인으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기자의 이 결신의 내용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를 씻기 주시고 의로 만드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인쳐주신 것, 도장을 찍어주신 이유는 뭘까? 그 나라에 입성시킨 것이 아니라 아직도 험악한 이 돈, 명예, 권력이 있는 이 세상에 그곳에 나를 두신 이유가 뭘까?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적 역할은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세우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 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찬양하고 예배해서 나중에 하늘나라 가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곳곳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자와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왜 이렇게 드러날까라는 것을 살펴보면 자신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 의인이지만 나 스스로는 여러분과 저 스스로는 땅의 권세, 돈, 명예, 권력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쉽게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 때문에 흔들리고 명예 때문에 흔들리고 권력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스스로는 그렇습니다. 의인이지만. 그래서 절대 권세 가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능력에 대해서 분명히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견고한 망대, 내가 머물 수 있는 주의 날개라고 고백합니다. 절대 권세의 하나님 능력, 안전한 피난처요, 견고한 망대요, 편안한 날개라는 것이 우리는 이 땅의 하늘의 뜻을 세우기 위해 절대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계속 흔들려요. 땅의 하늘의 뜻을 세워야 한다는 책임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왜? 어떻게 지켜내지? 어떻게 하늘의 뜻을 세우지? 어떻게 예배자의 신분으로 살아가지? 아이고, 다 바쁜데, 내가 이런 시간이 없는데, 난 돈이 없는데, 나는 이름이 없는데, 나는 권력도 없는데, 어떻게 예배자의 신분을 지켜가지? 이게 다 됐으면 좋겠다 라고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왜 흔들린다고요? 하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은 아예 신경도 안 쓰죠. 그러나 내가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믿음의 양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양심이, 믿음의 양심이 흔들릴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오. 내 기도에 유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고백하고, 내가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 더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소원을 이행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 그 능력인 피난처, 망대, 날개로 인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나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이루어져야 되는가? 분명한 이유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왜 이렇게 예배를 동영상으로도 드려야 하는 것인가? 왜 드려야 할 것인가? 연약해서 그래요. 자꾸 잊어버린다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려요. 그분의 능력을 잊어버려요. 세상에 대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평안을 얻게 되고 그분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다 라는 시편의 기자처럼 여러분과 저는 예배자의 신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저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10명의 정탐꾼은 와우! 모세요, 지도자요, 안 됩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의인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 하나님의 절대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자신이 있는 곳에서 치열한 싸움의 전투장에서 그는 책임의 역할, 자신의 신분에 맞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곳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자로서 신분을 지켜낸다는 것이죠. 학교에 있으면 학생입니다. 학생의 신분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나 예배자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서 예배자의 학생으로, 예배자의 군인으로, 예배자의 직장인으로, 예배자의 사업자 사장으로 내가 일하는 그 곳에서 예배자로서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책임을 가지고 반드시 지켜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과 저는 예배자의 신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더 필요성이 가진 것은 우리 교회로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서로 사랑으로 서로 함께 헌신하고 돕고 협력하는 귀한 모습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의 능력을 주시고 능력 되시는 것으로 곁에 계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내용으로 기쁨을 얻으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거 이상 우리는 서로 희생과 겸손으로 서로 함께 예배자의 신분을 반드시 지켜라 라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이 결신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진짜 결신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헌신하고 우리 교회의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책임을 가진 의인으로 성도로 귀한 직분자로 책임져 역할에 충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약속된 자로 베풀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부끄럽지 아니하는 신앙인으로 의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교회의 성도로 굳게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의 성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더 분명하게 결신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하시고 그 손길을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윤택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이 그의 삶의 평안과 위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구하여 헌신하는 귀한 자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응답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주장하시고 축복의 삶이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6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변함없는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임재하시니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의